할렐루야. 사람에게는 누구나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영생이란 말이 너무나 종교적인 언어이고 신학적 언어이기 때문일 겁니다. 믿음이 깊고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나 관심을 가질 법한 단어로 여겨주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영생이 무엇이고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 안에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더욱이 모든 사람에게 그런 갈망이 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다 하는 말은 쉽게 공감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어떤 사람이 영생을 구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갈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갈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도대체 뭘까요? 영생은 헬라어로 조의 아이오니오스예요. 제가 영어로 풀었었어요. 영어로 eternal life, 우리말로 영원한 삶입니다. 표면적 의미는 이런 거예요. 시간적으로 끝없이 지속되는 삶, 영원한 삶을 말하고요. 심층적 의미는 의미와 가치를 지닌 궁극적인 삶이란 뜻입니다. 우리 흔히 영생을 표면적인 의미로 영원히 죽지 않고 지속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세 가서 누리는 삶으로 생각하죠. 맞죠? 그러나 성경은 더 많은 경우 심층적 의미로 사용합니다. 사실 영원하다는 말 자체를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심층적 의미로 써요. 예를 들면 내가 그대를 영원히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의 뜻은 시간적으로 끝없이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내가 널 진짜 사랑한다, 참으로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영원한 삶이란 참된 삶, 진정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삶을 영원한 것이 되게 하는 어떤 것, 썩어 없어지지 않을 의미와 가치를 갖는 삶을 뜻하는 겁니다. 단순히 삶의 길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참된 삶을 갈망합니다. 어느 누가 대충 삶을 때우다가 대충 일생을 마무리하고 싶겠습니까? 누구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죠. 문제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벌고 더 높이 오르고 무언가에와 처절한 싸움을 싸우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가진 오해 혹은 착각 중 하나는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내가 이루려는 목표를 아직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진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이런 자신의 목표를 다 달성하고서도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정말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 정말 행복하다, 나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다 고민이 있고 아쉬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재산이 많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경제적 부유함은 가장 든든한 삶의 기반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누구나? 게다가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여러 주요 계명들을 성실하게 지킬 정도로 신앙적으로 돈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어요. 대개는 젊어서는 가난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해 부자가 되고 나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때는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아서 벌어놓은 돈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게 일생을 바쳐서 벌어놓은 돈이지만 막상 본인은 누리지 못하고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젊은데 이미 부자예요. 이 사람은 가진 것을 보세요. 부를 가졌죠. 믿음도 좋죠. 게다가 젊어요. 요즘에 가끔 젊은 사람이 부럽더라고. 나도 이제 젊은 부러움의 상징이에요. 젊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아쉬울 게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대체 뭐가 아쉬워서 길 떠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 꿇고 간청을 합니까? 이 사람이 못 가진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묻죠. 선생님,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의 간청은 eternal life, 영원한 삶이었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영생 불사를 갖다 줄 불로초를 달라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삶을 삶되게 하고 진정한 것이 되게 하는 진짜 삶을 원하는 거예요. 이 갈망은 이 사람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중요했던 거예요. 사실 이 젊은이가 복된 것은 이 갈망 때문에 복된 겁니다. 남부럽지 않은 재산 때문에 복된 게 아니에요. 이 갈망이 얼마나 소중한 갈망인지 몰라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갈망이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까? 갈망이 있냐고요? 아니면 지금 눈앞에 내 욕구를 만족시키는 어떤 목표를 갈망합니까? 이 세상에서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 급급한 것을 갈망하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이 땅에서 내 삶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영원한 것을 갈망하느냐. 이 정리는 귀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눈앞에 것에 급급하게 보여도 그런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은 진짜에 대한 참된 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누구나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니까요. 믿음이 깊은 사람이든 얕은 사람이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든 이제 막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우리 모두 안에 영원한 삶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좀 더 참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좀 더 의미 있고 충만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벼운 만족 말고 깊은 만족을 말하는 거죠. 혼자 누리는 이기적인 복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요. 궁극적 삶에 대한 깊은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젊은 부자에게도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지금까지 폼나게 살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삶에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큰 불행은 없을지 몰라도 무언가 아쉽고 허전하고 뭐가 채우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무엇을 해야 영원한 삶, 진정한 삶,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물었던 거예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 이 사람을 사랑하사 사랑스럽게 여겼어요. 뭔가 궁극적인 것에 대한 갈망을 붙잡고 사는 그의 모습을 주님은 사랑스럽게 보셨다. 주님이 이 사람을 사랑스럽게 여기신 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신앙의 계명들을 철저히 잘 지켜왔는데 그 신앙의 행위 속에 참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는 걸 보셨기 때문이에요. 귀한 갈망이죠. 아주 귀한 갈망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든 게을르든 특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불구하고 영생의 기쁨을
오늘 여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오늘 여기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영생을 모를 뿐 아니라 영생을 갈구하고 있어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주님,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진단해 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진단이죠. 우리들도 이 젊은이처럼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충만하고 진정한 삶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진단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주님 말씀을 들어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괜찮은 녀석이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너 가서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줘라. 자, 오해하지 맙시다. 이 청년에게 부족했던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덜 베푼 자선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가 가진 많은 재산이었어요. 차라리 자선을 많이 베풀지 못했다는 질책이라면 마음이 조금 오히려 가벼웠을지 몰라요. 더 베풀면 되잖아요. 11조 하지만 좀 더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가 가진 많은 재산을 문제 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심하며 예수님이 곁을 떠났던 이유가 바로 자선을 베푸는 일의 부담 때문이 아니고 재물이 많아서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결국 그가 가진 결핍은, 그의 부족함은 그가 가진 부요함이었습니다. 이게 좀 언어 유희처럼 들리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의 결핍은 그의 부요함이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표현은 우리 영적 결핍은 나의 부요함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삶은 내가 부유해지면 하나님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지면 하나님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은 이 부자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나 많은 재산을 나쁜 것이라고 절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재물이란 내가 강하게 붙잡고 있고 내가 깊이 의지하고 나를 높여주고 드러내주고 나를 그것과 동일시하게 만드는 모든 종류의 부유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지식이나 고집이나 자부심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부유함 속에 살면 내가 아무리 고상한 형태를 취할지라도 그 중심에 내가 있어요. 아무리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다 한들 나를 위한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 그것은 나의 부요함에 기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이 젊은 부자는 계명을 성실히 지켜왔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난 성을 쌓은 거예요. 예수님이 젊은 부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 얻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젊은 부자는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부족한 것이 없어요. 딱 한 가지 부족함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반드시 부족한 것 한 가지라기보다는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꼭 있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결국 그게 뭡니까? 내 부요함을 버리는 거예요. 나의 부요함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자, 가진 걸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구제가 아니에요. 자선사업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도 면밀하게 나의 부여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멈추라는 뜻이에요. 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 참되고 진정한 삶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다.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젊은 부자는 불행하게도 슬픈 기색을 띤 채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왜 안 되겠어요?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어떻게 올라온 자리인데, 어떻게 지켜온 명예인데 그걸 다 포기합니까? 우리 가운데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흔쾌히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는 일이든 아니면 어떤 의미로 나의 부요함을 포기하는 것이든 다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운 거예요. 젊은 부자가 떠난 후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재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 가운데 재물이 하나도 없는 사람 있습니까? 본문은 정확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재물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확히 말했어요. 부자라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다 있죠? 그럼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 해석할 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내분에 맞춰서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주의해야 되지만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가진 의미를 잘 살피셔야 돼요. 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그렇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수군된 거예요. 이런 가진 거 포기하는 것도 어렵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가진 걸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 얻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의 어려움을 너무 잘 알죠? 인간이 얼마나 손해보기 싫은 줄 아세요? 조그만 손해를 입어도 참여하는 게 인간이에요. 조금 손해봐도. 근데 하물며 모든 걸 포기하는 일은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와 똑같이 내 자아를 포기하는 일도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의 메커니즘은 우리 자신의 자아를 만족시키고 부요하게 하는 일에 거의 자동적으로 작동합니다. 오토매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막 얘기하면서도 순간에 내 자아를 만족시키는 나를 부요케 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요. 자존심이 상하면 못 견뎌합니다. 사람들이. 자존심이 조금만 올라가면 막 어쩔 줄 몰라요. 대단히 만족해 합니다. 자존심이 뭐예요? 나를 살찌우는, 나를 부요케 만드는 메커니즘이에요. 기계. 우리 자존심은 기초가 아주 단단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부여하는 이 메커니즘은 자동이라니까요. 주님은 이 메커니즘을, 이 기계를 버리라는 거예요.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의 부요함, 나의 세계를 가장 작은 자에게 줘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삶,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요구입니다. 그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문 끝부분에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길을 주님이 제시해 주십니다.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낙타가 되는 신락 같은 그러나 결정적인 비결이 소개됩니다. 이런 지금까지는 설교를 대충 졸며 들으셨더라도 지금부터는 집중해 들어주세요. 결론이거든요. 중요한 결론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묵상하다가 생각난 유머가 있어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법. 아시죠? 성가들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집어넣습니까? 코끼리 냉장고에 집어넣는 법. 냉장고 문을 연다. 냉장고에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간단하죠? 유머라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늘을 든다. 낙타를 바늘 귀에 구겨 넣는다. 낙타를 뺀다.
안 나라죠?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이게 불가능한 일을 희화화한 표현이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답한 일을 통과해요? 아니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지시죠. 오늘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시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을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지성소의 열쇠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너는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끝없이 나를 만족시키는 이 마음의 메커니즘을 깨끗하게 갖다 버릴 수 있어요? 칭찬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나를 만족시키는 이 마음을 못 버립니다. 절대로. 내 의지 가지고 내가 아무리 겸손해야지 100번을 되뇌어도 다시 교만한 고개를 쳐들어요. 제가 그래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 너는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소망하는 거죠. 자, 여기 그러면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가능하지 않고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려면 결국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도록 해야 돼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우리의 노력은 내 자아를 다스리려는 노력이 아니고 참아하느니라 이게 아니고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먼저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못해.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붙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 고백 아닙니까? 은혜가 필요한 우리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유대의 교육기관이었던 그래서 최고의 스승이었던 랍비 가말리아의 수제자였어요. 바리새파 안에 많은 학파들이 있었어요. 그 학파에는 스승인 랍비가 가장 우두머리가 탑에 있어요. 그 가운데 당대 최고의 랍비가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에게 배우려고 서로 막 줄을 서고 애를 썼어요. 가말리엘 학파는 최고의 명문학파예요. 서울대학이에요. 하버드 대학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바울은 가말리엘이 수제자였어요. 말하자면 차세대 바리새파인 가운데 가장 총명받은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었어요. 게다가 그는 길리기아 타소의 출신입니다. 길리기아 타소는 로마 제국이 건설했던 문화와 교육의 신도시예요. 강남 분당이에요.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예요. 돈과 명예와 학벌과 지식에서 탑 클래스예요. 미래가 찬란한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신이 쌓아왔던 이 모든 것, 지식, 학벌, 미래,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고 다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고백이죠. 갈라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세 번역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아멘. 바울이 위대했던 이유는 능력이 뛰어나서 위대한 게 아니고 그 영혼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그의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었고 마침내 바늘길을 통과한 거룩한 낙타가 됐습니다. 됐어요. 그는 바늘길 통과했다니까요. 그래서 그의 삶은 영원한 것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바울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은 우리 기억 속에 뚜렷이 기억되고 참된 것, 진정한 것이 되었고 오늘까지도 예수를 따르는 참 제자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름 동안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우리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아니,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일 거예요. 그것은 나의 세계, 나의 부유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는 삶, 나를 부욕하는 삶, 결국 가능하지도 못하고 부여하지도 못하고 만족하지도 못하지만 그 삶을 향한 그 생각과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진짜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부유한 자아를, 든든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내 자아를 움직이는 분이,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참되고 진정한 것, 영원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도록 주님을 간절히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나는 죽고 내 그리스도가 사는 영생의 비밀, 신앙의 신비와 비밀과 능력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꼭 필요한 한 가지, 영원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한 가지는 나의 부유함, 나의 세계, 나의 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 깨닫고 할 수 있는 대로 깨어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사실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붙잡고 주님 간절히 바라보고 주님이 사시도록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